자, 이제 녹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강의를 맡은 안현교회 이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나요? 아멘. 이 찬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여,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경에는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을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많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성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열쇠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성경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되어줬던 질문,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멘. 보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무엇일까?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해답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무슨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 성경 인물을 많이 알기 위해 사건을 많이 알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지적인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읽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읽을 때에는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읽을 때는 다윗과 하나님의 맺었던 그 약속의 뜨거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나갔던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듯하게 알고 사도행전을 열어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중심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중심된 거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에 동시에 우리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발걸음을 인도하며, 성령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권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 권능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증인은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확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확장되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로 전파되어지고, 또 이제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어지고, 그 바나바와 사울,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며, 그 2000년 후에 바로 우리의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의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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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사명을 따라, 이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나의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특별히 나의 사명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사명을 다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행전은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의 뜨거운 가슴이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주님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녹아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붙드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한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선포와 이 각오와 이 다짐과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누가복음에 대한 개요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쯤에서 함께 합류하게 되어지고 3차 전도 여행도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첫 번째 2년 동안 갇혔을 때에도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함께했던 자가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 역사적 시간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누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이 누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적었던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사도들의 발걸음,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액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목적은 제자가 제자 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자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축사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 12제자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을 품은 제자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 죽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어둠의 권세에 눌렸던 자들을 축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제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시 부르신 사도 바울, 이들도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들도 주님 말씀하신 곳에 갔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자신들의 영적 DNA를 그대로 심어주는 제자를 키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DNA를 심어주는 제자를 키워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치유하며 축사하는 제자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DNA를 그대로 심겨줄 수 있는 여러분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십시오. 아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야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제자 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목숨 걸고 제자를 세워가는 이야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이 땅에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가 있고요. 2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가는 이야기로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2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부는 베드로가 중심이고 2부는 바울이 중심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2부는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일부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되어지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오순절날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가슴을 찢으며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선 자가 3,000명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고 이 유형의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는 유형의 교회도 재정이 필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속이다가 죽음을 당한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니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기 위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어지고 이 순교한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3가지의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해서 첫 번째 파장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까지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되어졌죠.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박해를 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박해해 주셔서 다메섹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을 전도하게 바꿔주십니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핏값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확장되어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냥 재미있고 즐겁게 배부른 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에 잠식되고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나아가겠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베드로 사도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결국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회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 1차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도자들이 회의했던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냐 전하지 말아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회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깨트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아,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용납이 이해된 거다.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1차 결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7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 연보를 가지고 도로 옵니다. 그때 마침 야고보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지요. 헤롯은 곤축의 밥이 되어지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어지고 이때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급하지만 이야기가 좀 잘 그려지시죠? 아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볼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어렴풋이 많이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시간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2부 13장부터 28장 바울 중심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주도로 1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바나바가 주역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르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그 구브르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갈 때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종교회의 2차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종교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도 율법대로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할례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2차 때 결의는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회의 때 결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의 주도하에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했지요. 이때 바울은 안 된다.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도망간 사람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한번 구브로 첫 번째 전도여행 같은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처음에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마케도냐로 가게 이끌어 주셔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전도여행이 마치게 되고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고 다시 마게도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되어집니다. 혹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잡힌 것을 그 죄인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있으나 죄인으로 있으나 상황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은 전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사로 있을 때도 전도하는 자였고 선교사로 나갈 때도 전도하는 자였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전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전도하였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도 전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오직 하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전도자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의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신분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고 또 배편을 타서 광풍을 만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또다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승에 의해서 또한 성경의 흔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5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5차 선교 여행으로 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가 그때 로마 교회에 로마에 불이 나게 되어지고 로마 지도자로서 잡혀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를 당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나도 사도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사도행전 한 번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성경 일독하셔야지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이해가 되고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에서 꼭 읽어야 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나도 부르심 따라 끝까지 살아가리라 선포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